수도사 로렌스 영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영원한 세상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신을 잊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이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법궤를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와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맡겨두었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석 달 동안 큰 복이 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결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심을 확인했고 자신도 복을 받기 원했지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과 깊이 연결된 시편 132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훨씬 더 간절히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대요.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 간절히 더 사모했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고 또 시편 132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온 나라에 복이 넘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더 간절히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의 고백처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함께하면 이토록 복을 주는데 제발 나를 좀 모셔가지 않겠니? 저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내가 이 석 달 동안 이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는 것을 보면 뭐 느끼는 거 없니? 나를 좀 그곳으로 모셔가지 않겠니?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저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져요.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당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막 두드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점점 멀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셨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일상 속에서 더 깊은 관계, 교제를 갖기 위해서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출발할 때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 나와 동행하시죠? 그리고 찬양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시편 27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큰 선물보다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자신을, 그분을 더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본문 12절에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린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어떤 선물을 더 원하고 계신가요? 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를 더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냉소주의자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네. 미갈처럼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갖고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더 원하는 사람은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향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달리 6걸음을 옮겼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법궤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데요. 동시에 저는 이 6걸음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6걸음은 창세기에 천지창조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6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6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7일째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나를 채워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어요. 6일째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제일 미련한 것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매일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죠.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죠.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창조 질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해요. 우리 일하는 패턴은 너무나 많이 바뀌죠. 제가 주일날 일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충분히 욕심껏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는 그런 폭주하는 삶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 전승이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법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 자아가 변두리로 싹 물러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두면 두 번째 것도 따라온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을 먼저 두면 둘 다 잃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면 가정, 직장, 성공, 기쁨 같은 두 번째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성공, 돈,
관계, 자기 자신을 첫 자리에 두면 결국 하나님도 잃고 인생의 다른 것들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이 창조의 질서, 에덴 동산의 원리,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변두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때 진짜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죠. 법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춤을 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빙빙 돌다라는 뜻입니다. 빙빙 돌면서 춤을 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서 몸이 반응하는 대로 소위 막춤 있죠, 막춤.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일은 없습니다. 근엄하죠. 체면을 지키죠. 더군다나 다윗은 몸을 드러낼 정도로, 속살이 보일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런 일은 고대 근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은요, 이런 행사에 명령하는 존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존재지 낮아져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빈정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갈의 눈에 다윗의 행동은 왕의 품위를 스스로 아주 내던져버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갈은요, 체면과 형식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왕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의 결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을 비웃는 냉소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얼마나 메마른 결실을 가져오는지를 본문은 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낮은 자임을 온 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목자의 자리에서 불러서 그 비천한 자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흡사 구원의 은혜 앞에 나는 그저 낮아질 뿐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의 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예배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악, 환경, 어떤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면. 우리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렸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나는 없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을 잃으면 예배는 어떻게 흘러가냐?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자꾸 사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환경, 음악, 설교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줘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나를 낮출 것이다.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 원리가 두 번째 원리가 이렇게 연결되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나는 낮아지는 것. 결국 예배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춤은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몸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제정신을 잃을 때, 너무나 충만한 의미를 발견할 때, 자아 집착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춤을 춘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돼요. 자식 문제도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직장의 이 문제도, 갈등의 문제도, 배우자와의 문제도, 내 일터에서 어떤 일들도, 이게요, 자꾸 자기에게 집착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압박감 때문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결과 염려, 두려움, 우울함, 불안이 찾아와요. 혹시 지금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더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나에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다윗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 한 가정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거, 그거 엄청 부담스러운 일 아니었습니까? 가리키고 입히고.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한 나라를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에 식료품을 주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다윗은 그 부담감과 중압감에서 조금씩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몸이 막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도 무겁지만 몸도 무거워지죠.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늘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다 내어드린 사람은 영원히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나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때요? 몸도 가벼워지지만 마음도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이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고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춤은 자아 중심에서 해방된 사람의 몸짓이다. 자아가 물러나고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몸의 언어로 춤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춤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자아중심, 자아집착, 통제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고 성찬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의 모든 요소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참여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초점이 나 중심에 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방향이 전환되는 하나님 확대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목사인 저도요, 그런 적은 없지만 예배를 한 달만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메말라 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보셨기 때문에
기도를 2, 3일만 쉬어보세요. 영혼이요 메말라 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과 장소다. 우리의 자기 집착이 너무도 뿌리 깊고 고질적이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정규적인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그분께 주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단하는 거예요. 뭘? 자기 집착을. 너무나 이게 뿌리가 깊거든. 계속 나가면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가급적이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제일 잘한 결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린 결정 중에 제일 잘한 결정이에요. 예배 시간에 오신 거. 정말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자 다윗이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두 번째, 또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면서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직접 주관했던 다윗은 참된 왕이시면서 동시에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은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예배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수치와 모욕과 멸시, 마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듯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겼습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왕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을 철저하게 예배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배의 정석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은 예배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모델이에요. 우리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가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주님처럼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찬가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하사 다시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셨어요. 이게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델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 자아가 중심에서 물러나서 변두리로 가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예배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더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자아를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온전한 중심이 되시도록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자유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